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제2성전기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는 잘 지켜서 어기지 말자 하면서 랍비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랍비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 그거를 잘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샤베트가 아니고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히브리어로 샤밧이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뭔가를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러니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게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이걸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걸어가기는 귀찮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줄을 서서 쫙 기다립니다. 그러다 이방인이 오면은 버튼을 누를 거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쫙 타서 몇 층 눌러주세요, 몇 층 눌러주세요, 몇 층 눌러주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탁 가가지고 또 내리고 이제 이렇게 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 랍비가 고안한 게 뭐냐면 층층마다 서게 하자.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게 샤밧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작동을 키를 이렇게 딱 돌리면은 그 엘리베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딱 이렇게 문이 다 층층마다 열리면서 내리고 닫고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설명하는 랍비를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또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왜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종교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활법 또는 경제법, 뭐 형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각 국가들이 법을 어기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법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고로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정해지는 벌이 뭐냐면 시민권을 박탈하고 내쫓는 게 제일 큰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택을 날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 법을 하나님의 그 국가 공동체로서 이제 너는 같이 구성원이 될 수 없어 하면서 내쫓는, 그게 가장 심각한 벌이었어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구원의 은택들, 그분이 주시는 평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더 풍성히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이건데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잔소리 하시잖아요. 자녀들은 잔소리하는 싫어하지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 듣거든요.
애들은 안 들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 성질 내면서까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다시 돌려놓으면은 다시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뒤돌아보면 약물에서 이탈해가지고 저만큼 가 있고 이상한 데 가 있고 죽음의 자리 가 있고 자꾸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지켜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23장 말씀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속이 타가지고 외치시는 외침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7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우아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아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례식을 가보면 지금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장례식을 가보면은 이렇게 상주가 또는 식구들이 같이 곡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곡하는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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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동에 옛날에 갔었더니 정말 전통 장례를 치르는데 가보니까 정말 상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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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곡군이 따로 있었습니다. 곡만 하는 곡군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아이고가 우아이예요. 그 우아이예요. 유대는 헬라인들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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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곡을 한 거죠.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곡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 가보시면 성도님들도 보셨겠지만 정말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쉬움인지 원망인지 통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그 감정이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곡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 우아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빠진 이 함정 변질이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긋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까지 고쳐가면서 지금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변질돼 있고 하는 그걸 본 거죠.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정말 잘 애썼는데 마지막 뒤돌아와 보면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곡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변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잘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면밀하고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 말씀도 들여다보지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는 이 균형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양팔저울의 균형이 맞듯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 아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감기를 걸렸든 또는 몸살이 났든 해서 아파 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아플 때는 분명히 그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을 가만히 보시면 통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통증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는 몸의 신호 아닙니까? 근데 그 신호를 그냥 아프니까 마취제 진통제를 먹자 하고 그냥 그렇게 그것을 덮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계속 그것을 무시하면 점점 병이 깊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칠 때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미숙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데 많이 서툴러요. 고통과 고난이 또 불편함이 나한테 있을 때, 이 고통이 뭘 의미할까? 이 고통은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의 태도보다는 그냥 싫어, 안 하고 싶어,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고통을 가져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회피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통은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돈을 주며 고통당하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T 하실 때. 그렇죠? 예. 저도 헬스클럽을 한번 끊어봤거든요. 헬스클럽을 끊었더니 거기 트레이너가 PT를 제가 2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하시려면 해보세요.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음엔 트레이너를 피해 다녔어요, 제가. 20개만 하세요. 해서 20개 했어요. 20개 했더니 한 개만 더. 그렇게 해서 10개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지금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은 이렇게 다 피하고 싶은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꼭 피해야 될 것이기만 합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PT 받는 그 근육통도 보면 그 고통을 지나야 그 한 개 한 개를 통해서 이 체력이 느는 거잖아요. 근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통이라는 말이죠. 이게 성장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심각한 죄가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노란불로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 점검해야 돼 라고 주시는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고통은 싫은 거예요. 그냥 다 회피하려고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5살쯤 됐을 땐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막 울면서 다리를 피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벌 받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엉기적 걷길래 얘를 병원에 데려갔죠. 그랬더니 자반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면역 질환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게 이제 면역 세포들이 무릎 세포들을 막 공격해서 이제 좀 아파가지고 그러는 건데, 아파서 막 울고 꼼짝도 못하는 애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실 갔으면은 주사를 놓을 거 아니에요. 싫대요. 걷지도 못하면서 어기적 도망가고 있어요. 싫어, 주사 싫어,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데, 와,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정말 속이 너무 타가지고 너무 화가 이렇게 막 나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고통은. 그런데 고통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마음에 불편한 지점이 있을 때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노란불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등처럼 주시는 걸 텐데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뒤돌아보고 이 고난을 사인으로 받아서, 신호등처럼 사인으로 받아서 그걸 뒤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을 잘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진단을 받고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습관인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말씀만 우리가 정통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묵상해가지고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또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말씀만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애쓰게 되면 어떤 변질이 올 수 있냐면 우리 신앙이 율법화되고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질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사 먹으면 안 돼. 물건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과자 하나 이렇게 사주면은 엄청 막 불호령을 내리시고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면 안 됩니다. 막 그러시는 분인데 손자는 사주시더라고요. 손자가 달라니까 손자는 사주시더라고요. 예,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주여 제가 그랬는데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과 애씀은 알지만 또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위로 자꾸 짓눌러서 나이로 직분으로 짓눌러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들을 종종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삶과 문제들을 어떻게 잘 이걸 해결해야 될까, 말씀에 대한 균형이 없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 거기에서 변질이 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 바로 예수님 시절에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그걸 딱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다 막 내쫓으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기준이 딱 있어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집이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 살기도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와야 되는 거죠. 교통수단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뭐 이런 일들로 오다 보니 뭐 심지어 한 2달 가까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힘든데 동물을 데리고 왔다? 그럼 그 동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기껏 데리고 와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거기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또 그리고 그 재물을 파는데 그 재물을 팔고 사는 그 화폐가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 각국 곳에서 갖고 온 돈을 갖고 환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그 재물을 사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주변에 이제 상인들이 엄청 많아지게 된 거죠. 편의를 위해서.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쁜 지점이 생겨요. 뭐냐면 이 성전 상인들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로 쓰일 수 있냐, 쓰일 수 없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판단을 하니까 제사장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짜가지고 여기에서 산 물건만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흠이 있어도 제물로 드릴 수 없어도 거기서 샀어? 그럼 오케이. 네 집에서 갖고 왔어? 안 돼. 그렇게 해서 퇴짜 놓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 성전이 완전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코셔, 뭐 할랄, 뭐 이런 게 사실 거기에서 다 이렇게 기원이 사실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편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니 사항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라고 하는 걸 많은 예로 보이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 여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 여자를 낫게 하니까 치유행위니까 회당장이 와서 이제 꾸짖는 거죠. 예수님께. 아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 내일 와도 이 여자는 분명히 있을 거고 어제 와도 됐는데 꼭 오늘 왜 이렇게 낫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라 무조건 그게 아니라 고통하고 있는 노동으로부터 징벌로 온 노동에서 좀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여자는 18회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지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쳐서 이 여자가 안식일에 노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안식일의 정신을 더 잘 지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율법도 알고 현상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춰서 오늘 이렇게 낫게 하신 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인 거죠. 말씀도 정통해서 알고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의미도 알고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굉장히 바뀌는 다양한 삶, 그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과 고뇌, 이러한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질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뭐냐면 은혜와 감사를 내 삶에 날마다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변질을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시리즈의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지 말라 시리즈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 시리즈.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랍비라 칭함받는 자들, 그리고 또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리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명예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명예를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마,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우리 아버지는 사독 계열의 사독입니다. 사독 계열에 우리가 그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학연과 지연을 자랑하는 거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탐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자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명예를 탐하고 인맥 학연을 지금 이용하고 그리고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서부터 돌이키기를, 개혁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투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거죠.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키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그 금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모습들이 너희의 모습들이 아니냐 하면서 실제로 생동하는 것과 너희의 마음을 잘 일치를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이 됐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는 거죠.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말씀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아버지가 세상에 사독이에요. 얼마나 정통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존경스럽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사람들에게 받으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내가 이제 힘이 있군, 권세가 있군 하면서 그렇게 자기 권세를 자꾸 채워나가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나눠준 얘기인데, 노량진역에서 이렇게 학교까지 가려면 노량진역에 내려서 버스 타러 가는 그 중간에 육교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역하고 육교가 연결돼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거기 항상 거린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구니 아시죠? 이런 거 딱 놓고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만 있는 분이었어요. 항상 거기 늘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훌륭해가지고 올 때마다 거기 그 거린들 지나다닐 때마다 500원씩 꼭 거기다가 놓고 왔어요. 500원씩. 그 당시 500원은 굉장히 컸거든요. 500원씩 놓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날은 동전이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쳐 왔는데 거린이 쫓아온 거예요. 오늘은 왜 500원을 안 주냐? 오늘은 왜 500원을 안 주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폐를 1,000원짜리를 주고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요즘 애들 말로 호의를 베풀면 둘리가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둘리가 되었다.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직 못 드시는 분들은 둘리가 호의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는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두세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성도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너무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을 하다가 이제는 칭찬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나는 로봇인가 보다, 당연한 줄 아나 보다, 내가 섬기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어느새 살며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수없이 많아요. 500원씩 매일 주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받아야지 너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은혜가 공로가 되지 않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가 공로가 되지 않는 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의 정의 아닙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때 반드시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이 날마다 생기는데,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머물게 되었나요?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랍비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오늘 그 삶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A부터 Z까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은혜가 공로로 바뀌어버린 거죠. 언제 변질이 옵니까? 우리가 은혜가 공로로 바뀔 때 변질이 오는데, 은혜가 공로로 바뀌는 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때 은혜가 공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그것이 먼 훗날이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새 길을 많이 벗어나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포장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외식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셔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살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모든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대로, 있는 모습은 있는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강한 것은 강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악한 것이 있을수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형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건조하고 영적으로 많은 냉담한 시간들 가운데 있었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질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이 뭐냐면, 본질을 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라는 습관. 아까 예수님이 곡소리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아이 하면서. 그게 그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 시리즈, 어느 것이 크냐 시리즈입니다. 어느 것이 크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이 두 번 부르십니다.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크냐. 헬라어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 크다, 작다 그 의미가 아니고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크다는 단어를 쓰고, 없다, 부족하다, 가볍다 할 때 작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어느 것이 크냐라는 질문은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무엇이 중헌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하냐? 성전이 중하냐?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중한 것이냐? 제단이 중하냐?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중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익숙한 대로 할 때 그렇습니다. 익숙한 대로. 그리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 익숙한 것들이 어제는 맞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맞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성도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과거에 많이 정죄했어요. 회개합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온라인 헌금 이렇게 막 내놓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헌금은 딱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대로 딱 이렇게 신권을 딱 해가지고 주중에 딱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기도하고 봉투에 딱 해서 예배 딱 현장에 딱 드려야지. 어디 온라인 헌금으로 버튼 눌러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정지했었는데,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세대감에 바뀌었잖아요. 돈을 언제 만져보셨어요? 실제 돈. 저는 지난 주간에 발레 파킹하면서 1,000원 드렸거든요. 3개월 동안 1,000원 처음 만져봤어요. 예. 대부분 다들 크레딧 카드 쓰시든지 폰에서 이렇게 이체하시든지 다 그러지, 현장에서 돈을 주고 받고 거래 막 잔돈 받고 요즘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바뀌었거든요. 과거의 습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은 난리 날 상황이죠. 코로나 시대 아니었으면 줌으로 다락방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일들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습관이 참 무서워요. 관성대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전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전례대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그러면 무비판적으로 앞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뭐든지 다 최선이라 생각하고 분당 우리 교회처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지?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어느 것이 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성도님들의 삶에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해보십시오. 굉장히 큰 지혜를 줍니다. 자꾸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라고 질문하는 습관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결정, 그리고 행동의 이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본질적인가 비본질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게 해주고 관성,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줍니다. 물건 하나 사더라도 왜 이걸 사야 되지?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의 행동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거든요. 말씀도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왜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쓰셨지? 이 뜻은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의 그 원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원 의미를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할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잘 습득했을 때야만이 아까 우리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신 것처럼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미가서 4장 9절 말씀을 한 절만 샘플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예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why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물어보실 때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해야 되니?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주 하게 될 때 성도님들의 삶에 본질적인 것들이 지켜질 거예요. 왜 결혼하셨어요? 왜 이 아이를 낳았나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요? 내가 왜 봉사를 하죠? 내가 왜 다락방을 하죠? 내가 왜 기도를 하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죠? 이런 질문들을 해나가시면 해나가실수록 성도님들이 내가 질문하면서 내 삶이 참 비본질적인 것들로 내가 이렇게 많이 허비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위치하게도 되고 또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회사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습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더 갱신이 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